주의 은혜 사모에서 이 자리에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뜻 안에서, 인간적인 뜻 안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스로 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인의 아수르가 심판 메시지를 듣고 혹시나 회개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서,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죽음의 물고기를 만나게 되죠. 죽음의 세계와 같은 그 가운데서 물고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나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기도가 어떻게 동일한지,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돌아보시면, 읽어보시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나의 기도에는 몇 가지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기도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수고와 고통을 말합니다. 고난에는 주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형벌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난은 어떤 쪽입니까?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형벌을 받는 고난입니까? 요나가 당한 고난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받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해야 할 사명자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지극히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으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그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그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듯이, 요나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요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요나는 회개 안 한 채 그저 자신의 깊은 바다에 던져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에 의해 구출되기까지 당하였던 고통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그의 기도에는 오직 자신의 고난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과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내내 자신의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고 컸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실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앞에 일어난 사건과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해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폭풍과 파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요나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 아픈 그곳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기도의 세 번째 연약함은 요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바리새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닮았습니다. 요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맞추지 않고 여전히 배타적인 성민의 의식으로 이방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기도는 회개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에 이 외에도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요나가 보여주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짧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전할 건데요. 첫째는 니느웨에 간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100%의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의 순종.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며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고 나서 히브리어로 5개의 글자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어디가 무너진다고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 뜻을 이 4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면 그는 멸망에 대해서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회개도 같이 선언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일서에 나오는 선자처럼요, 진정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요일서에 나오는 선자처럼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메시지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요일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나의 선포와 요일서에 나오는 선자 그 메시지가 어떤 점이 다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춘 선자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물고기에서 나온 두 번째 명령에는 순종하는 했지만은 결코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메시지를 전한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단 하루만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면
3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간절히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요나는 외쳐야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빠졌던 요나의 기도의 결과로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3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러분들, 요나가 얼마나 싫어하는 티를 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반쪽짜리 순종을 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요나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의 은혜와 기적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의 회개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고집불통이고 편견이 너무나 심해서 답도 없습니까? 저 요나가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저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반쪽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인간적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고난을 주셔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처럼 고집스럽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중심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요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집과 이기심이 꺾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고집을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요나처럼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이룸으로써,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기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요나 때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끌어 나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경상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그 목적을, 그 꿈을 주셨다는 것. 요나에게도 준 그 목적과 사명이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반쪽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한 주간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그 소망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